어제 새벽에 예배 후에 일정 카페에서 안수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격려하는 것을 잘 못했는데 오늘부터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격려를 잘 못했는데 마음은 있지만 말로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는 칭찬의 말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철수라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한 학생은 모범생이고 또 한 학생은 똑같은 철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학생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고집이 센 것입니다. 선생님도 포기할 만큼 문제 학생이었어요. 그야말로 말썽꾸러기 학생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면담하는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말썽꾸러기 그 선생님도 포기한 그 철수의 어머니가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이름이 같으니까 모범생 철수 어머니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말썽꾸러기 철수 어머니인데 모범생 철수 어머니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철수는 우리 반에서 모범생입니다. 그 철수는 혼자서 다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참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철수 같은 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철수가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 말썽꾸러기 철수가 선생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저를 문제아로 생각하고 거의 포기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실망시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썽꾸러기 철수는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엉뚱한 짓 하는 아이가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숙제도 해오지 않던 아이가 숙제를 해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이 철수는 성적이 올라가고 6개월 후에는 반에서 3등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모범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착각하고 실수로 칭찬했는데 그 칭찬의 말이 말썽꾸러기 학생에게 숨어있는 가능성에 불을 질러준 것입니다. 충분히 그 학생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냥 늘 말씀만 피웠지만은 선생님의 그 칭찬이 착각한 칭찬이었지만은 그 말이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다 칭찬받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장난감을 온 방에 어지럽혀 놓아도 칭찬하면서 잘한다 그러면은 다 치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켄 브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을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 책의 배경을 보면은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도 식힐 겸 플로리다에 있는 해상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상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막 점프도 하고 이런
원 안으로 이제 통과하기도 하고 그런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련사의 손짓 하나에 이 돌고래가 막 묘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킹슬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직장에서 그 직원들 몇 명 거느리는 것도 참 그 힘들었는데, 직원 몇 명 끌고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가정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뒷바라지 하는 것도 지치는데 어떻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돌고래를 저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조련사의 말에 손짓에 의해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킹슬리가 조련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느냐? 조련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 조련사의 말을 듣고 막 쇼를 부리는 것이, 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 고래가 조련사를 신뢰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뭐 실수하기도 하고 속을 썩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책망하고 너는 내놓은 자식이다,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책망한다고 아이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계속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할 때에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그 방탕한 아이, 이교도에 빠진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10년 이상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를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반 학생이 말썽꾸러기고 문제 학생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그 아이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조련사가 고래가 잘못하고 이렇게 점프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못 본 척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고래가 이렇게 원을 통과한다든지 조련사 의도한 대로 되었을 때는 막 칭찬, 박수를 치면서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어. 동물들도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느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도요, 주인이 칭찬하고 이뻐하는 거 다 압니다. 동물들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책망하면은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하고 넘어지고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의 자녀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자식 생각하면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면 그 자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잘못한 것만 보고 책망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는 작은 일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으면 그 과정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과정보다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결과 중심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인이 되었어도 서로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서로 비판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자아상으로 잘 성장하면은 남을 칭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할 줄 알아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칭찬할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교우 관계가 좋고 남들을 잘 품어줄 줄 아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친구들에서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계속 야단을 맞고 그런 아이들은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까칠합니다. 공격적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자아상이 그렇게 형성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이 칭찬받을 때 잠재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의 무게가 150g이라고 합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인간 뇌의 무게가 150g입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뇌세포가 약 14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세포가 140억 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뇌를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아인슈타인은 15%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것을 다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면은 숨은 잠재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녀들 많이 칭찬하면은 무한한 그 숨은 잠재력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은 도가니로 만듭니다. 금은 풀무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하나님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말에는 우리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이런 말은 아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마술의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성이 좋습니다. 근데 계속 책망만 받는 아이들은 계속 눌려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누가 턱 건드리면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거칠고 말도 공격적이고. 근데 그런 분들 추적해 보면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숨은 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칭찬할 때 어릴 때부터 건강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잘했어, 대단해, 수고했어, 넌 최고야, 뭐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고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을 마음껏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 자꾸 말하고 책망을 하면은 진짜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낙인 효과라고 말합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낙인이 찍혀버리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낙인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못하는 것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잘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잘하고 있어, 잘했어 말하면은 진짜로 잘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책망하면 더 위축도 못하지만은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잘하는 그 숨은 잠재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칭찬해 하셨습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최고의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크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 좀 말썽꾸리가 있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교회 오면은 예배 분위기를 흩뜨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예배를 드리는데 떠들고 막 다니고 뭐 저 아이는 차라리 우리 반에 없었으면 우리 부서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품어지 못하면 그 아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또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품어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칭찬해 줄 때에 때가 되면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칭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아상이 건강합니다.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남녀 전도회 또 근사회 어디를 모이든 쉼터를 모이든지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책망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마음껏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가정에서부터 말입니다. 밥을 먹어도 수고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샘터 가족 간에 서로 칭찬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가족들을 칭찬하고 직장 직원들 동료들을 칭찬하고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는,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마음껏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시고, 맡겨진 반 학생들 교회 학교에서 마음껏 칭찬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자아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칭찬하고 직장 동료들을 칭찬하고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며 아버지를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장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마음껏 칭찬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마음껏 칭찬하며 가족들을 칭찬하고 직장 동료를 칭찬하고 교회 공동체 샘터 가족들 남녀 전도에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적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제 신년 새 학기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장래 모든 진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날에 자녀들로 인한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간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